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참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지혜 주시고 또 건강의 안전도 늘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고 살아내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고 목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중 입술과 마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해요. 더구나 우리 속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깨닫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부터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짐작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많이 주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것으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거나 우리를 판단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두운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이죠. 또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어서 알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좁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요,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자꾸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사랑으로 바꾸어 버려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 우리는 자꾸만 바꾸어서 생각하고 받거나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다가도 하나님 이거 사랑 아닌데요? 하나님 저 미워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런 뜻이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와의 간격을 좁혀주시는 일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친밀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산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하는 거죠. 그 애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또 우리의 죄된 모습, 악한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자 애쓰는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자녀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 의로움을 이루면서 또 따라 살고자 애쓰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길인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에요. 직접 열으신 길이에요. 만드신 길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그러하다. 그것이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데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경험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겁게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선대하신다. 선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참 깨끗하다.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에 합당하다. 그것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우리란 존재는 어떠한가?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우리가 범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쌓이고 쌓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다르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어요? 무슨 선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어긋난 길로 떠나가 있었습니다. 멀리 멀리 떠나가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은혜에 우리는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더러움이 어떠하고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한 자는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죄로 더럽혀져서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약시대 보면 부정한 자는 따로 떨어뜨려서 거하게 하고요. 그 부정이 씻겨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율례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기뻐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의의마저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부정한 자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자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연약한 자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그 옷은 입자마자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의 부정한 것이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낙엽이 바람에 굴러가는 것을 보셨죠? 바람이 부는 대로 사정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죠.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밀려갑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죄가 다스리는 대로
힘없이 떠밀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죄를 분별하고 다스리고 내쫓을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시들은 잎사귀가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무엇을 부르는가?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부르짖어요. 세상이 옳다 하는 것,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부르는 거죠. 또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쫓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얼굴을 숨기시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 그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를 힘있게 붙잡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할 때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버리시지도 않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마치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볼 수 없다, 그렇게 악한 세상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남겨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시대이든, 아무리 악하고 정말 악한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러한 자녀들이 있죠. 그러한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있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을 남겨두시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여전히 들여다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의로운 손을 놓으신 것처럼 사람들은 죄악만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요, 소멸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녹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얼음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주로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월적인 능력 앞에서 공포로 떨 때 그 심적인 상태를 묘사할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반드시 눈으로 목도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인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똑바로 깨닫는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도 사람들은 깨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듣기 원하지 않아요. 등을 돌립니다. 귀를 막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요, 더 이상 그들은 등을 돌릴 수 없어요. 귀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를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은 두려움으로 꿇어 엎드리고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에 그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의로우신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때가 있다면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죠. 지금부터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떠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높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깨끗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복된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된 삶인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상황들을 계속 되뇌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자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 늘 감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공의를 행하는 자, 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주님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걷는 길에서 주님의 행하신 것을 오늘도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되뇌이고 기억하고,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께 아뢰고, 또 모든 일들도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